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제목을 보면은 오늘 설교 내용이 어떨 것이다 감이 잡히죠? 아니에요? 어쨌든 감이 잡히건 안 잡히건 저는 준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 이름대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기 보니까요, 말씀 중에 보니까 기도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얼만큼 하라고 적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게 피드백을 잘 하시면은 한 15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왔는데 뭐 가시겠어요? 어떻겠어요? 2시간 할 거예요. 뭐 읽지요, 그냥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설교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어떤 거가 있고 그러므로죠. 어떤 존재가 있고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을 두 개로 딱 나누면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정도 하면은 아시겠지요. 오늘 어떤 삶을 살으라고 저 목사가 설교를 할 것인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11장까지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인데요. 곧 불의, 추악, 악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서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해결을 못하고, 저는 목사로 요래 지냈지만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참 재밌는 거예요, 이거. 예? 누구 어떻게 하는 거. 불구경하고 남의 말 하는 거는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거래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12장부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같으면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자기가 죽을 수 없으니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재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구약에는 죽었으니까 태우든지 각을 뜨든지 별짓을 다 해도 죽은 사람이 뭘 알아? 죽은 짐승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사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안 볼 것 봐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나은데 살아있으면서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일이 몇 개나 있어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또 어떻게 다투신 분 안 계시는지. 이 세상에는요,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들어요?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벌써 뭐가 있으면 벌써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하라는 일은 참 하기 싫었던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자기 일인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하게 운동한다고 쫓아다니고요. 그렇다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됐냐면 그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괜히 바빠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요, 차라리 놀려고 그러면은 모자 거꾸로 쓰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어깨하고 다니면서 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책상에 앉아서 쭈그하고 공부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인생 시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산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저기도 못 가고 이것도 못 하고 예수를 믿어 교회는 나오는데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심은 있어도 그 일은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서 있는 거, 이거 참 고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십니까? 경험들 많이 했을 거예요. 결론을 딱 내려서 이건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발을 쭉 뻗고 자는데, 이거가 안 될 때 두 마음이 있어서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가 계속 있을 때 여러분 밤잠 설치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악이, 죄와 의가 자기 마음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정말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공고합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결정을 합시다 오늘. 예?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영 아닌 거예요.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과 너는 그래, 저도 마찬가지요. 힘들어요. 예? 양당 간의 결정을 오늘부로 합시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 제사를 드리고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산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돌아서고 잘라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고 바로 세워서 지체로 만들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암을 치료받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 기도를 해주는데도 별로 그러더라고요.
받는 분이, 기도를 받는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죽기보다 싫다는 게 치료받는 거가. 그러니까 치료를 일주일에 2번씩 가는데 치료받을 날짜가 돌아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대. 그리고 힘이 쪽 빠져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뭔 줄 아세요?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없어도 잘 모르지만은 암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욕심 부리는 게 암이요. 아니, 간이나 뭐 어디 허파나 이런 게 제자로 있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에 붙어가지고 세포를 막 분열해가지고 엉뚱하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사람이 죽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암처럼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하면 돼 하고 걷어붙이지 마시고 항상 여기 있는 대로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산 제사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아까 말씀드렸죠.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오늘 설교 무슨 설교했는지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가 있는데 뭐냐 할 것 같으면 너희는 이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와 같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이거 하나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교회 1000만 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뭘 해서 그걸로 때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 없이 백날 왔다 갔다 해봐야 괜히 가스값만 낭비하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도 자랑치 못할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제 과거를 좀 말씀드렸지만요, 참 우리 어머니 속을 너무 썩였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속 썩이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다.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원문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원문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확실히 아시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사업도 잊어버리고 접어두고 집에서 있었던 모든 거 접어두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가 뭐냐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가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대답들 안 하시면 저 그만하고 갈 거예요. 예, 어때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속도에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면은 저 사람 뭔가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방향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열심,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방해가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를 볼 때 바라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걸어가지도 못하고 기어가지도 못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힘이 없어서 기어가거나 걸어가지도 못할 것 같으면 바라보기라도, 방향 설정이라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방향은 엉뚱한 대로, 아니 닭꼬마지부터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밴쿠버 쪽으로 아이다이브 노스를 타고 열심히 가요. 나는 열심이다. 야, 속도 위반은 좀 하는 한 있어도 빨리 가자. 속도다. 그러고 가면은요, 가면 갈수록 방향 잘못 잡으면 더 멀어져요. 하나님한테서. 방향을 확실히 잡으세요. 어떤 그 방향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가 뭐냐? 2절에 보면은요, 아멘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이거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대 믿을만해요? 살만해요? 이 세대는요, 믿을 게 못 됩니다. 살만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딱 하나님께서 옛날에 마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한 것 딱 맞습니다. 지금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네,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좀 죄송한데요. 죄송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보이프렌드가 없으면은, 걸프렌드가 없으면은 축에 빠진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남편 두고 아내 두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추세래. 에이, 추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추세를 따라가지 말으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래요. 고분고분을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예,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거스리는 세대인지, 머리도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머리도 곱게 빗으면 되는데 이게 뭐 훅갓이라나 뭐 이게 거꾸로 이거 빗는 거, 이런 거를 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보기 좋게 자기 있는 그대로 사는 거지, 보기 좋게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거라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이거 본받지 마시고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이것들을 다 지우시고 자기 이제 그걸 거꾸로 다 이제 해석을 하면요,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기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손해 본다. 알기는 다 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돼요. 우선 내 거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실천해 나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 아멘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과 성경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이 말씀. 가게에 가도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집에도 이렇게 붙어 있고. 한번 외웁시다. 시작. 예?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막 속에서 아까 사도 바울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그럼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시고 그것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발 맞춰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위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려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직장에서 있으면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 정말 우리 과장, 저 동료 정말 마음에 안 드십니까? 왜 그 사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왜 그 사람을 앞에다 두었을까요? 안 돌아가요? 그 사람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내가 참으려다 못 참아서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위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영진 사모라고 하는 가스펠송 가수로 이렇게 간증 집회라는 그분이 눈이 한쪽이 뭐 대상포진인가 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거가 오기 전에는 감사하는 게 자기 일상생활에 감사하는 게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지.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나니까 두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다리에 힘을 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정신을 맑게 하셔서 어떤 것을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여러분 감사할 걸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 같은 사람도 목사도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거 로마서 12장 전체 하면은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봐요.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여기? 예? 내게 주신 은혜로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까지. 내 친구 어떤 분은요, 누구 대통령 이야기만 하면 골프를 치다가 골프가 한 마디 무너져요. 아니 그게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이요 그거. 자기 손해야. 나 골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 제가 천식이 생겼는데요. 왜 생긴 줄 아세요? 얼리버드라고 하는 걸 일찍 가면은요, 골프 가격이 싸요. 그래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그 찬바람 쏘여가지고 천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나님 몰래 뭘 하고 있는 거 재미 붙이지 마세요. 천식 걸린다니까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가면은 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실 것까지 다 하려고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거. 그 집에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마땅히 생각할 거 알죠? 근데 열받으면 그게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남편은 남편 생각하고 와이프는 와이프 생각을 해야지. 그거 바꿔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6장 3절까지 6절까지 쫙 보세요. 거기 있으면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건가 그거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부모가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하는데 권사님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인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들을 옆에 태우고 딱 가는데 이게 홈리스가 이제 이게 갓브레스 이하고 이렇게 달라는 걸 돈을 주고는 옆에 앉아있는 자기 아들한테 폴인데 야 폴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돼. 근데 이분이 커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또 하나 더 할까요? 오늘 저녁 때 2부 예배 없잖아요. 지금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시고 서리집사였는데 마리너스 게임을 갔는데 10살 밑에는 야구 배트를 하나씩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1살인데 야 너 10살이라고 그래. 그래 들어갔으니까 그냥 주니까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10살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나 10살인데, 11살인데 10살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 애가 지금 36살이요. 근데 지금도 아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애들 보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평생 간다네, 평생. 36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걔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 아버지는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남편, 아내, 자녀 모두가 자기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요, 1불짜리 복권 사놓고 괜히 마음 설레고 일주일 동안 그거 될까 안 될까 그게 되면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이 되면은 내가 다 갚는 게 아니라 11조는 돼야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11조 드리 가지고는 안 주시겠지. 내 10분의 9 드리고 내가 10분의 1만 가질 거야. 괜히 되지도 않은 일 그냥 한 일주일 내내 마음 상해가지고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해. 10분의 9 드리려고 작정한 것 믿음이 좋게 생각이 되죠. 거꾸로 바꿔보세요. 1불 가지고 10만 불 달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10분의 9를 드릴 거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런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세요. 뭐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변해서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세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 나를 사랑하는 시대. 돈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좀 창피하지만 미국 분 없으니까 왜냐면 뭐든지 그냥 탈세해가지고라도 내 아들한테 주려고 좀 창피해. 미국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빌 게이츠 같이 나는 거의 다 95%인가를 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부자 될 것 같아.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뱃속에 나오지도 않은 애한테 뭐 200억을 뭐 이거 하니까 안 되는 거요. 나라 꼴도 안 되고 뭐든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하시는데 내가 정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 있다는 걸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주신 거 내 아들 딸한테 안 주고 사회 환원하겠다 이런 기도를 크게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다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나한테 야 그때 목사가 와서 강대상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좀 통을 넓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6절로 8절에 보면은 권위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권위라는 건 가서 폼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하늘나라 소망하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산통 깨지 마시고 그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복돋아서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요.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에 저같이 부지런했다 천식거리지 마시고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두고 보자 속에 지금 있는 거 다 피시기 바랍니다. 예? 두고 보자 이거 하지 말래요.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다 낚시처럼 되어 있는 거 다 푸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요. 이건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팔복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도 내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과 가서 분열시키고 싸움 막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열되고 한 데 가서 잘해서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원수가 19절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귀의 악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 제가 설교했어도 저도 다 기억 못하겠어요.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씩 한번 잡아보세요. 나는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왜 확 망하냐면요, 그 육체미 하는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팔 운동만 며칠이고 해요. 그래도 팔 근육